이 시간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실 것은 15장 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전된 줄.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은 날씨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사흘 후인 안식 후 첫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이 세상 임금을 이긴 능력으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믿지 못하였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 보이시며 도마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많은 표적이 있으나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기록 목적을 언급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요한복음이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끝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이 부록과 같이 덧붙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2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고기를 풍성히 잡게 하셨고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양떼를 맡기는 목자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은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자신의 양들을 부탁하시며 목자장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면 그 후에라고 하면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 함은 앞 단락의 일을 말합니다. 20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심으로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두 번 나타나실 때에는 날과 시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날짜를 말씀하신 것은 그의 나타나심의 의미를 특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호흡하시며 만민을 아버지 품 안으로 속죄하시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그들을 새롭게 파송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20장 26절입니다. 여기서는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드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이 첫날이 7일이 지난 후 8일차가 되는 날, 일주일이 지난 거죠. 그 주일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 연속으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죠. 이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두 날에서는 특수하게 날짜와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그 후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기록한 것도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다녀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베드로가 두 번째에서 보셨었죠. 첫 번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분명히 성령으로 호흡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파송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어부의 일로 돌아간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강조점이 아닙니다. 문맥에서 맞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사명을 버렸다면 예수님을 봤을 때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피하려고 했었겠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물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하나 한 명씩 이름을 다 언급하는데요. 7사람은 완전수이죠. 7이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로 7수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징이 이 7일을 강조했었죠. 첫 사역도 7일이셨고 7가지 사역도 보여주셨고 오늘 여기서도 또 7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자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날이 새어가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제자들의 대답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의 물고기 잡는 내용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도 있을 거고 다른 점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점들을 보시면 이 지금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더 대비가 되면서 드러나겠죠. 자, 공관복음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면서 자기들의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기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오신 왕으로서 자기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차출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서 제자들을 사람 남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 권능을 보고 그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엎드렸고 자신들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말함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가 아니라 사역의 가장 마지막 끝에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의 강조가 아니고 주님께서 고기를 잡아주시고 그들을 또 먹이시는 참 목자장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밤새 동안 지켜보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아버지처럼 참 목자장으로서 제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풍성히 고기를 잡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늘 항상 앞섭니다.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쏜살같이 곧바로 바다에 뛰어내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항상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전했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무덤으로 들어갔던 제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을 뵙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에 있는 주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이 뒤에 따라와서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새벽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풍성하게 잡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고기를 잡게 해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고 자신들을 늘 돌보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먹이셨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제자들을 돌보시는 참 목자장이신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일일이 하나씩 세어봅니다.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은 내용도 복음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치도록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그 권능, 일하심,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심, 이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잡은 물고기를 다 가지고 올라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7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물고기를 다 건지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큰 수확이 있게 하심을, 큰 열매가 있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치근히 떡을 나눠주시면서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초저녁부터 밤새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언제나 돌아오시려나 하면서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친히 떡을 가져다 나눠주시고 생선뼈도 아마 발라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2번째는 믿지 못하는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일상생활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3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주시고 친히 제자들을 먹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이 표현들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 그냥 이름을 막 부른 것이 아니고 격식을 갖춰가지고 무게감 있게 누구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시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이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해석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었죠. 그래서 이번엔 역으로 예수님이 3번 사랑을 확인을 받았다는 해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문맥 가운데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식으로 3번 사랑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좀 찔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실 때 처음에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친구끼리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으로, 그리고 3번째는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으로 물었다고 하면서 이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이 상황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적인 점점 단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물었는데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약한 걸로 2번째 물어보시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3번째도 물어보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떼를 맡기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고 계신데, 신적인 사랑으로 안 되니까는 친구끼리의 사랑, 그것도 안 되니까 이성적인 사랑으로 점점 사랑의 질을 낮추어서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21장 문맥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완전수인 3번을 반복하죠. 이렇게 물음으로써 베드로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일은 아주 막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범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앞선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고백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 고백을 3번 반복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거듭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근심도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베드로의 사랑이 확실하지 않는데 마음 가운데 좀 찔림이 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재촉해서 거기서 대답하는 이런 사랑이라면, 이 사랑 고백이 온전하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하신 주님께서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 목자장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목자장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이 보냄을 받으신 이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양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만민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그의 팔을 벌리고 남이 그에게 띠를 띄우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듯이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목숨을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양떼를 부탁받은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름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어부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 목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요한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특징이 뭐냐면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군가 판다고 하셨을 때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처럼 죽게 될 것을,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내가 올 때까지도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는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퍼지기는 요한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안 죽는다라는 말이 강조점이 아니고 너는 그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실 줄을 믿고 남아서 이 일들을 증언하였고 이 일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4절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말씀은,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먼저 갔지만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증언하였습니다. 맡겨진 역할과 직무가 다릅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둘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 보셨죠? 어디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앞쪽 한 장만 넘겨보시면 되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슷하죠. 그러나 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장에는 표적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20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나타내신 표적을 강조하고 있고 21장은 참 목자장이신 이 목자장이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친히 조반을 먹이셨던 참 목자장이십니다. 바로 이 주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이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 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증언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은 이 세상에 두 개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만 행하신 표적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일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셨다. 만물이 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계셔서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품에 계신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를 보이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권세 있는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참 목자장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자기 양떼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먹이고 보살폈습니다. 그들이 이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서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증언함으로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도들의 증거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을 입은 여러분, 사도들의 피 흘림으로 증언된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전수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와서 조반으로 먹으라 하신 이 자비로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이것이 하늘에서 내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니라 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온 세상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온 세상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에서 오셔서 참 목자장으로 자기의 양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십니다. 오늘도 교회에게 이 말씀으로 자기 양떼를 먹이신 것은 우리가 다 모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걷는 신령한 양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목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다 곁길로 자기의 갈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목자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의 왕으로서 아버지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시며 결단코 교회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았던 바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던 그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부르실지 아니면 요한처럼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남겨두실지 우리의 앞의 길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도 그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마십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서도 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 그전에는 뭐 해라 해도 안 하던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만큼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 그 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몸소 직접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하셨던 제자도는 처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간증거리들이 많습니까? 제자들만 인도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책을 세상에 두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까지 이 사랑에 이끌려 오직 참 목자장이신 주님만 따르십시다. 온 세상이 우리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따르는 신실한 양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하는 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주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상을 진설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을 찬양하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